어느 날 예수가들이 모여서 고통이 올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를 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인간에 대한 증오가 생길 때 또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창작 활동 중에 무기력증이 왔을 때 각자의 해결 비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착한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고통을 하소연한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독한 술을 마시고 잠시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증오와 분노가 생길 때 정면으로 부딪혀서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이야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때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 하이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고통이 오고 마음이 괴로울 때면 이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오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희망의 빛이 비춰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 걱정, 근심, 염려, 괴로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의 해답이 성경에는 기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셨고 새벽 미명마다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셨고, 또 여러분, 잠든 제자들을 깨우면서 시험에 이기기 위해 기도하라고 했어요. 잠들 때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고 하면서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인가, 영적 잠을 깨우는 이 파수꾼의 사역을 잘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설교하는 방법은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는 방법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교단의 장정현 설립자님은 목사들에게 피를 토하듯 외치는 권면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떤 책을 먼저 보고 또 주석을 뒤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설교를 위해서 1시간 주석을 본다면 2시간 성경을 보고 3시간을 기도하라. 이 영성의 균형을 늘 그냥 말씀하세요. 이것이 늘 가슴속에 이렇게 새겨집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자기야.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영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의 중심은 항상 기도였습니다. 자기 감정이나 기분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받은 은혜를 3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는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학문을 통해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별력 또는 통찰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게 많습니다만은 저는 늘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혜가 부족해서 쏟기도 하고 잘못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혼란한 시대에 보세요. 이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에 그 분별력 있는 이 통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어요. 또 여러분, 열왕기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고 물으실 때에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하나님에 맞는 기도라고 하시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네 평생에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해도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 사업을 해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해도 지혜가 없어서 가정이 깨지고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아. 정치를 하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지혜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기도할 때 지혜뿐 아니라 나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계시의 정신을, 영을 주셨다. 여기 계시란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에게 비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미래도 감추어져 있는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영을 주셔야 알 수 있지, 우리는 한치 앞에 인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계시와 또 지혜와 이런 계시의 영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인생의 삶의 지혜를 얻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또한 계시의 영이 임할 때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황홀한 광경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이사야는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거룩한 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불결했어요. 그동안은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 모습이 이렇게 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부정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노라고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부족을 보면서, 남의 허물이 보일 때, 남의 약점이 보일 때 나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다, 이런 허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를 보는 거울이 되는 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보았노라고 자기를 발견하고 통곡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제단의 숯불을 이사야에게 대면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노라고 말씀했어요. 이때 이사야는 세 번째 사명을 발견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뭡니까? 이 시대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가야 할꼬? 이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뜨거운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그 위험한 시대에 나를 위해 누구를 보내고 누가 이곳을 가겠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이 사명의 불이 붙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바로 이 세 가지를 발견한 사람이 진정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기 사명을 발견한 자, 이게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입니다. 원래 에베소서 2번째 강의를 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오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나에게 임했노라고 하는, 기도할 때 모든 삶의 영역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사명을 발견하고 어둠의 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다. 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했어요. 오늘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은 무엇을 보는 걸까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눈은 깨달음, 내적인 자각 또는 영적인 분별력을 마음의 눈이라고 그래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이 육신의 눈은 밝아졌지만 마음의 눈은 어두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우리는 밝아져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을 보는 육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깨닫는 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 영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육신의 눈이나 지식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없어요. 신앙의 눈, 마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만 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소경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이를 보세요. 성경에 사사기 15장 19절에 보면 이 삼손의 고백이 나옵니다. 삼손이가 나실인 아닙니까? 나귀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힘이 있었어요. 초인적인. 그런데 정작 삼손이는 사막에서 쓰러졌습니다. 한 가지 목이 말라 견디지 못하고 사막에 쓰러졌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 죽겠나이다. 저 블레셋 원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저는 뭐 저기 환경에 또 뭐 주변에 어쩌고 하지만 진짜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큰 적입니다. 1,000명을 나귀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지만 정작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을 때,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방금 전만 해도 사막이었던 자기 앞에서 물이 막 솟아나 그 물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갔으니 이 물이 성경에 에나꼴의 샘이라 그랬고 이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삶의 현장이 멀리 이민이 나가고 이사 나가고 어디 가야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은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에나꼴의 샘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현장,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에나꼴의 샘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 마음엔 소망이 생긴다는 소망. 오늘 18절에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를 알고 소망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늘 하늘에 소망이 있고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산자나 신자나 불신자나 이 죽는다는 것은 동일해요. 신자라고 장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다릅니까? 죽음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임종을 보면요, 거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평온합니다. 죽을 때 천군 천사가 그 영혼을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보면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가정의 불신자들이 얼굴이 새카매지고 무언가 막 웅크리고 뒤틀고 고통스러워요. 그 마지막 순간에 악마가 그 영혼을 붙잡으러 오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죽음에서 달라지는 걸 봐요.
성도들의 임종에는 죽음 앞에 평온함이 있어요. 지난주 우리 38년을 함께 하나님을 섬겨오시던 우리 박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새벽 4시에 전화벨이 막 울려요. 새벽 4시에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김덕희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박장로님 의식이 없는데 임종이 오는 것 같아요. 전화로 임종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전화기를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마지막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이 영혼을 주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하면서 기도를 다 마치고 아멘 하는데 의식이 없던 우리 장로님이 아멘 하면서 마지막 멈추더래요. 그리고 그 병원에 걸은 뭐예요? 그 부에서 영으로 떨어지더래. 그걸 뭐라 그래나 몰라. 이거 뭐죠? 딱 떨어지면서 그게 끝이에요. 아멘 고백을 하시고, 그러면서 너무나 얼굴이 평온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참 보고 마음의 슬픔보다 더 위로와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졌노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걸 함께 들었어요. 여러분, 성도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이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왜 내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는지,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지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감사를 발견하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격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 바울은 하나님이 힘의 위력을 주셨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19절을 우리가 잠을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 여러분, 힘의 균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린아이나 노인들이 잘 넘어지는 건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힘이 없어서. 나라도 힘이 없으면 진정한 평화가 유지되지 못합니다. 평화는 강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약자는 평화를 구걸하는 거, 구걸. 그래서 로마 군사 전략가 베제티우스는 평화를 원하느냐? 전쟁을 준비하라. 전쟁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각오를 하고 힘을, 균형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원수마귀에게 공격당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기도할 때 힘의 위력, 이 힘의 원천을 기도할 때 얻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은 여러분 언제 오느냐? 기도할 때 오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에 다니엘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힘이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힘이 나게. 기도할 때 힘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힘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질병에서도 일어나고 실패에서도 일어나고 넘어진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하늘로부터 온 새 영,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올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고 새 힘의 위력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도 무릎 꿇을 때, 기도에 손을 들 때에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